우리 이 작은 책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책이 좀 몇 남았는가 봐요. 그 작은 책으로는 82쪽이 되겠는데 거기 98번 개송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시방세계 모든 곳마다 부처님이 여기 계시다 하지만 혹은 인간에 계시고 혹은 천궁에 계시고 열에는 모든 국토에 두루 편안히 계시지만 우리는 부처님이 지금 이 천궁에 계심을 보내 시방일체처에 계위 불제차라 하시니 혹견 제인간하고 혹견 주 천궁이로다. 열에는 보안주 일체 제국토시든 아등 금견불이 첫차 천궁전이로다. 부처님의 몸은 보리수화에 계시는데 지금 법회는 야마천궁에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마천궁에는 영상과 같은 부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등 금견불 우리들은 지금 부처님이 야마천 궁전에 계시는 것을 보고 있다. 거기 19쪽부터가 오후법문입니다. 거기 촌평 해놨죠. 세존께서 보리수화에서 성불하시고 수미산정에 올라 천상설법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야마천궁을 올라서 설법하시니 개송에 보이듯이 어떤 이는 인간에 계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천상에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은 중생이 원하는 곳에 다 친히 가셔서 설법하신다. 그리고 저 앞에 열의 현상품에 보면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수연부감 미부주나 이항처차 보리자라. 인연을 따라 여기저기 다 가시지 않는 데가 없듯이 그렇지만 항상 부처님의 몸은 보리자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중생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불신 충만어 법계라. 부처님의 법신은 이 법계에 안 계신 데가 없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은 생사의 자유자재하십니다. 여러분 그 불교에서 우리가 지혜와 자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지혜가 먼저일까요? 자비가 먼저일까요? 자비가 우선인 것 같지만 지혜가 먼저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올바른 인생을 살고 가면 나이가 들어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화엄경 전체를 그 번역하신 주석을 다신 청량국사 스님이 왕복서라고 하는 서문을 하면서 왕복이 무죄나 동정은 이러니라 이렇게 그게 아주 유명한 문장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고 오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가만히 있고 움직이는 것 이것은 그 근원이 한 뿌리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오고 가고 오늘도 절에 왔다가 집에 가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갈 때 잘 가야 되는데 잘못 가면 어디로 갑니까? 법회 보러 안 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엉뚱한 데 다니고 집에 와서는 법회 갔다 왔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혹간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거 본인 다 아는 거죠. 내가 전에 다른 법회에서 이런 이야기 했는데 입법개편에 보면 부처님 심부름하는 하늘에서 이렇게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는지 진실한 말하고 사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야. 응? 그것을 유교에서는 하늘에 거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불교에서는 수열애사천 부처님 심부름하는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이 보살들이 열심히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고 있는 거야. 기도가 완성될 부분에 열심히 한 사람은 성취시켜주고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성취를 안 시켜주는 거야. 우리는 그냥 내 재주로 사는 것 같지만
부처님 가피력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합니다. 천신이 부처님 심부름하고 보현보살 같은 대보살 심부름하는 수보살천이 또 있어요. 그 천상 그 신인이 다니면서 그걸 다 체크한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자유자재이기 때문에 천상에도 계시고 인간에도 계시고. 그래서 이 화엄경 80권 중에 제일 핵심 내용이 비유법으로 설해진 것이 바로 이 야마궁중 개찬품입니다. 야마궁중 개찬. 여기에 화엄경 최고가는 제1개송이 있어요. 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화면 보시고 그 19쪽 17번 개송 나오지요. 열에는 동등할 리도 없고 짝을 구해도 얻을 수 없나니 진실한 법을 알지 못하고는 아무도 보지 못하나니 부처님의 몸과 신통 자제하심 헤아릴 수 없어 가는 일 없고 오는 일 없지만 법을 말하여 중생을 건지네. 한량없는 세계에 가득한 그런 보배로 부처님께 공양했나니 이러한 이치 알지 못하면 끝까지 보리를 이룰 수 없네. 부처님은 오고 가는이 본래 없다. 없으면서도 계속 가고 오죠. 왜냐하면 본인을 위해서 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해서 가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집착이 없어요. 번뇌가 없어. 그것이 뭐냐? 생사의 자유자재를 얻은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결론은 보살행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세상행 보살도 그러잖아요. 이 대성불교는 뭔가를 하나를 얻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서원을 세우고 또 서원을 세우고 그렇게 끝없이 서원을 세워가면서 중생을 위해서 사는 인격, 그게 바로 이제 보살의 인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야마궁중 개찬품의 네 번째 승림보살장. 모든 법이라는 건 온데도 없고 누가 지은 이도 없다. 그렇죠? 불교는 모든 것이 인연으로 된다 그래요. 모든 법이 온 데도 없어. 그렇지만 왔어요. 그죠? 또 간 데도 없어. 그 26번 모든 법이 온 데도 없고 누가 지은 이도 없으며 어디로부터 난 데도 없나니 어떻다고 분별할 수가 없네. 온갖 법이 온 데가 없으니 그러므로 난 것이 아니요 이미 난 것이 아닌지라 멸한다고도 할 수 없네. 스님들이 추구하는 불교가 생사에서 초월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도님들도 결국은 이거를 해야 돼요. 신도는 도 안 닦아도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똑같이 스님들하고 지금 현재 소원 성취가 급하긴 하지만 그거 하면서 나이가 들면 생사에서 자유자재하는 그런 불교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고 수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생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고 한 생의 모든 것을 이룩하려고 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감옥으로 가거나 죽어서 더러운 이름을 남기죠. 그걸 오명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무예림 보살. 열에어 넓고 거신 몸 끝없는 법계에 가득함에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온갖 곳에 두루 하도다. 만일 이러한 법을 듣고 공경하고 믿고 좋아하는 이는 세 가지 나쁜 갈래와 모든 고난을 길리 여일이 한량도 없고 셀 수도 없는 모든 세계를 두루 다니더라도 열에어 자제하신 힘을 지극한 정성으로 들으려 하라나. 무아미타불. 이게 이제 불법을 제대로 믿고 좋아하는 사람은 사막도에 들어가지 않는다. 세 가지 나쁜 갈래. 그리고 살아서 고통을 받지 않는다. 고통을 받아도 그걸 고통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장경 같은 데 보면 지옥에 부모가 떨어져 고생하고 계시니까 지옥에 가고 싶어가 찾아가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무독기양이 대답하죠. 지옥에는 아주 도가 높은
부처님이나 보살이 가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중생은 죄 받으러 고통 받으러 가는 수가 있다. 두 가지다 이거죠. 근데 지옥에 가면 무조건 고통만 받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나 보살들이나 큰 스님들, 도 깨달은 이런 분들은 그 지옥에 가서 오히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죠. 그 다음에 그 밑에 50번 개송, 모든 식과 몸, 식신이라고 하는 건 식의 몸, 인식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모든 식과 몸이 각각 화합하지 않나니 지혜와 무지도 그러하여 끝까지 화합이 없고, 지혜와 무지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혜를 알아야 된다. 없을 무자 지혜 지자. 아까 이야기한 왕복무제나 동정이론이라 하는 게 거기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고 하면 지혜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우리의 탐진치의 몸, 그러니까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살면 잘못 가는 거죠. 탐진치의 삶을 살면 나중에 감옥이나 지옥에 가게 되고, 지혜의 삶을 살면 부처님이나 보살로 태어나죠. 도착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 스님이 말하기를 가다가 잘못 간 줄 알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갈 줄 모르고 자꾸 잘못된 삶을 계속하면 결국은 나중에 과보를 받죠. 그래서 지혜와 무지는 합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50번 계속, 말하자면 모든 식과 몸이 각각 화합하지 않나니 지혜와 무지도 그러하여 끝까지 화합이 없고, 마치 아가타 약이 온갖 독을 멸한과 같이 지혜도 그와 같아서 무지를 능히 멸하나니라. 아가타 약이라는 건 만병통치약인데, 몸이 병이 있으면 그것을 먹으면 다 낫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음의 병이 들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무지라서 탐진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즉시로 부처님한테 기해가지고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1번 다음 쪽 22쪽입니다. 모든 이 세상은 언제 끝나느냐? 성주괴공 이래 되죠. 성주괴공의 과정을 거치는데, 공급되기 전에 괴급 말기에 이 급파가 일어난다. 급파라는 것은 지금 우리 지구 온난화로 나중에 이 세상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때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급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지구가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그리 급파가 일어나는 건데, 그럴 때 이 세상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허공은 끝나지 않는다. 그렇죠? 이 물과 불과 바람 이걸로 된 것은 끝나는 날이 있지만 허공은 끝나는 날이 없어요. 왜냐? 허공은 탈 게 없잖아요. 그죠? 부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처님 허공과 같다는 거죠. 말하자면 모든 세간을 겁불이 탈 때는 끝나거니와 허공은 무너지지 않나니 부처님 지혜도 그러하니라. 마치 시방의 중생들이 제각기 허공의 모양을 말하듯이 모든 부처님도 그와 같거늘 세상에서 허망하게 분별하도다. 이 개송을 보면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힘든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간단한 대답인데, 그죠? 예. 그것도 대답을 자꾸 해봐야 머리에서 이렇게 팍 튀어나와요. 우리가 저장된 것이 있어도 그때 딱 써먹지 못하면 바보 멍충이라.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절에 다니는 게 오래 다녔잖아. 그럼 여러분 머리에 저장된 게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잘 써먹어야 돼. 써먹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 땡겨서 봅시다. 25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거 넘길 수 있습니까? 우리 저 화면에.
거기 보면 내 종교가 귀하면 남의 종교도 귀한 줄 알아야 했죠. 제가 89년도 서울에 살았는데 여의도의 한 문화센터에 불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제 학생 신분이었는데 교수님이 여름 방학 때 어디 가면서 스님이 내 대신에 가서 요즘 말로 하면 서폐화 법사 하라는 거예요. 서폐화 법사. 서폐화 법사를 한 3번 했는데 한 번은 그 서울의 조계사 그 법당에서 한 번 했고 두 번째는 그 여의도 동아일보 문화센터 거기 가서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백화점하고 문화센터가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백화점 버스가 문화센터 가서 실어다주고 문화센터 공부한 사람을 백화점 실어가지고 이제 쇼핑하라고 그렇게 연기하는 그런 그게 있었어요. 그 시절에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신명 강의를 하라고 해서 가서 문화센터에서 해주고 나오면서 이제 버스를 탔는데 그게 여의도니까 순복음교회를 꼭 지나갑니다. 여의도 버스는 전부 다. 순복음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버스가 멎자마자 그냥 왁자지껄 수많은 신도들이 내가 탈 때는 그 저하고 안내양 하나밖에 없었는데 기사분하고 안내양하고 전 3사람 탔는데 아이고 순복음교회 앞에 가니까 그냥 왕창 그냥 차가 그냥 꽉 차도록 그렇게 탔어요. 근데 승복 입은 저를 교회 신도가 보고는 스님 어떠세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가 순복음 교회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요? 전 여기 처음 와봤는데 이러니까. 우리 순복음 신도가 많죠? 이번에 웬만하면 순복음으로 개종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교회 버스 10세대가 다 실어다 내고 그게 못한 사람이 지금 일반 버스 탔다고.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했다. 우리 저 보살님처럼 저렇게 승복 저렇게 스님처럼 입고 그 버스에 타면 뭐라 하겠어요? 아직도 불교 믿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할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보살님, 제 눈에는 이 버스 안에 순복음 교회 신도님 한 사람도 안 보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종교가 귀하고 좋으면 남의 종교도 귀한 건데 내 아들이 비록 곰보 째보라도 남의 아들보다 더 귀엽고 사랑스러워. 그래서 고슴도치도 지 새끼 챙긴다는데 어째서 보살님들은 제 승복은 안 보입니까? 네, 그랬어요. 여기는 안 써놨지만 중로로 장난으로 한 줄 아세요? 저는 그때 내 나이가 29살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 전체를 부처님한테 바친 사람인데 당신들이 뭐라고 개종을 입에 담냐고. 그러니까 이제 조용하더라고. 쥐 죽은 듯이 조용해. 조금 있다가 어떤 나이든 그 신도가 하나 나타나. 아이고 우리 젊은 성도님이 스님한테 결례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아이고 이제 교회 성도님 한 분 딱 보인다. 여러분 그 하나님한테 복 받으세요 하고 내가 버스에서 내렸어. 다시 돌아가서 밑에 8번 영림보살장. 모든 오는 업이 근본이요 모든 업은 마음이 근본이다. 응? 온이 뭡니까? 우리 온 색수상 행식이죠. 우리의 몸과 정신을 말합니다. 모든 오는 업이 근본이요. 내 육신으로 지은 업이 근본이다. 그럼 그 업은 뭐냐? 우리 마음이 근본이다. 이 마음에서 업이 나왔죠.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진심만 가지고 있을까요? 네. 진여의 마음을 진심이라 그럽니다. 지금 그거는 부처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탐진치의 몸이 있어요. 탐진치. 눈으로 볼 때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입으로 먹을 때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탐진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잘못 쓰니까 업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결국
63번 계속 화면에 나옵니까? 모든 중생 세계는 다 삼세 가운데 있고 삼세 중생들은 모두 온 중에 있나니 모든 오는 업이 근본이요 모든 업은 마음이 근본이니 마음이란 법 요술 같음의 세간도 그러하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점차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 모든 업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요술하는 것과 같다. 그죠? 그 마술사, 요술하는 사람이 그게 그런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술사 비유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화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전에 그 밑에 23쪽 80번 개송 만일 부처님 몸이 청정하여 법의 성품 같음을 보면 이 사람 부처와 법에 조금도 의혹이 없으리 만일 온갖 법들이 본성품 열반 같음을 알면 어떤 이는 열애가 끝까지 머문 데 없음을 보리라. 부처님은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왜냐?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죠? 집착이 없어야 몸은 보리수화에 앉았는데 수미산정에도 가고 야마천궁에도 가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갑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그게 부족해서 하루에 서울, 부산, 대구를 한번 법회를 해봤어요. 서울에서 그 방송 강의하고 부산에서 불교대학 강의를 하고 오후에 대구를 갔더니 몸이 피곤하더라고. 몸이 피곤 안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어떻게 잘못되다 보면 그럴 수가 한 번씩 있어요. 그 81번 개송 밑에 불교는 부모에게 받은 모든 중생의 탐진치 근본 본뇌 때문에 욕심에 얽혀서 일생을 잘못 산다. 그렇지만 생사가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인 반야의 지혜를 안다면 다르겠죠. 그런데 반야의 지혜를 알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잘못 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살더라도 죄를 안 짓고 죄를 짓더라도 그걸 금방 참회하고 그리고 항상 내 마음속에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는 마음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불교 공부를 하겠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첫째, 우리 불자들은 탐진치 무명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신행을 그냥 소원 성취만 빌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탐진치 욕심을 버리려고 이번 소원 요거 하나 성취되고 나면 다음 소원 또 해야 되고 다음 소원 또 하면 또 해야 되고 그렇게 끝없이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 자체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욕심을 좀 줄이자.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잘못된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절에 와서 스님 설법 다 들어도 죽으면 끝이지 뭐야.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에 신앙의 근본이 없어요. 신앙의 근본이 없으면 금방 사람이 삿되어집니다. 육신의 생사에 속아서 유한한 인생을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의 언어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유한한 인생을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의 언어를 이해하여 불교의 영생은 우리의 정신세계가 영생인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생이 아니에요. 그건 서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래의 청정심으로 살아가면서 내 본래의 진심을 회복해가지고 거듭거듭 죄를 덜 짓고 인과를 제대로 알고 자꾸 살아가면서 금생에 지은 죄 다음 생에 갚고 또 다음 생에 같은 실수 되풀이 안 하고 또 보살 인생을 살고 남한테 거 뺏으려고 하지 말고 내 걸 베풀려고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보살행을 닦는 것이 불교 깨달음의 목표라. 그것을 이제 다음에 강림보살장 이게 이제 야마궁중 개찬품의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여기서 이제 화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23쪽 제일 밑에 봅니까? 100번 마음 속에 그림이 없고 그림 속에 마음이 없지만 그러나 마음을 떠나서 그림을 찾을 수도 없나니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모든 세간을 그려내는데 온이 마음 따라 생기어서 무슨 법이나 못 짓는 것 없네.
그죠? 마음은 화가와 같아요. 근데 다른 개성에 이런 게 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부처님 그림도 그리고 또 장난꾸러기 그림도 그리고 하지만 화가하고 그림은 다르다는 거예요. 화가가 그리긴 했지만 그림은 화가가 아니고 화가도 그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그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마음 먹으면 만화도 그리고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부처님도 그리고 이렇게 하지만 나쁜 마음을 가지면 또 도둑놈도 그리고 강도도 그리고 뭐 범죄인도 그리고 하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데 그것이 전부 화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화가의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설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도 그 사람이 돌을 닦으면 점차 또 진리의 세계를 그리겠죠, 그죠?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주되 그것이 사람을 해치는 그림이 되면 안 되죠. 내가 욕심을 부리더라도 온갖 세상에 나쁜 것을 하는 그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노벨상 그 노벨이라는 사람이 폭탄 만든 사람이죠. 폭탄을 만들어 놓고 발명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 죽이는 걸 발명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겠다고 만든 게 노벨상입니다. 그죠? 내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사람 죽이는 걸 만들었단 말이야.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래서 노벨상을 만들어서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그런 짓 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가 세간을 이것도 그려내고 저것도 그려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닦으면 이왕이면 좋은 거 만들겠죠. 그래서 무법이 부조라 마지막에 무슨 법이나 못 짓는 것이 없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부처님 그림도 그리고 그렇지만 점점 세상에 해가 되는 것은 그리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02번 개송 마음과 같아 부처도 그러하고 부처와 같아 중생도 그러하니 부처나 마음이나 그 성품 모두 다함이 없네. 만일 어떤 사람이 삼세의 일체 부처님을 보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 된 줄을 보라나. 무아미 타불. 이게 이제 마음, 부처, 중생 이 세 가지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때문에 부처도 생기고 중생도 생겼는데 마음의 입장으로 볼 때는 부처도 중생도 이 마음이 지어낸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나 마음이나 그 본성품, 그 마음은 뭐가 될지 모른다. 다음이 없다는 것은 결론을 말할 수가 없어요. 좋은 마음을 지으면 부처가 될 것이고 나쁜 마음을 지으면 도둑놈이 되겠죠.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렸다.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를 대표하는 개송, 화엄경을 대표하는 개송이 이 103번 개송입니다. 약인용료지 삼세일체 버린된 음관법개성의 일체유심존이라. 모든 것은 네가 지었느니라. 네 마음이 지었느니라. 이걸 두 가지만 유심이라 그럽니다. 오직 유자, 마음 심자. 오직 네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아까 그랬죠? 온이 내 마음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강림장에서 화가의 비유처럼 마음을 떠나 그림이 없고 그림 속에 마음이 없듯이 마음과 부처와 중생 그 성품은 다함이 없이 무엇이든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것을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5자 속에 화엄경의 진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마궁중 개참품에 아주 중요한 개송이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 그 다음에 밑에 24번 밑에 96번 개송 열애어 거지 없이 묘한 색신은
찬탄하려는 이가 있어 무수겁이 끝나도록 하여도 모두 다 말할 수 없으리. 마치 여의주가 온갖 빛을 나타내지만 빛 없는 데서 빛을 내는 것. 부처님들도 그러하니라. 빛 없는 데서 빛을 내는 것. 부처님은 그죠? 중생과 달리 빛이 없는 데서 스스로 빛을 내어 사물을 볼 수 있다. 부처님은 허공과 같아서 그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다. 부처님은 어려움이 닥칠 때 연기법과 사성제를 관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지요. 여기 이제 부처님 삼불능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의 어떤 선사 스님이 부처님에게 삼불능이 있다. 세 가지 능력 없는 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게 보면 뭐냐? 첫째는 불능면 정업중생이라고 하죠. 지어놓은 업은 부처님이라도 받아야 된다. 면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할 수는 없다. 세 번째는 불능도 무연중생이라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선사 스님의 이제 주장인데, 근데 상당히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연 없는 중생을 제도하지 못한다 소리 한 번씩 들었죠? 예. 그 다음에 부처님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없다. 중생의 업과 번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현보살이라든가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자기는 성불을 미루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86년쯤에 제가 이제 불국사 선원에 있다가 해제철에 시내에 나갔다가 들어가는데 그땐 뭐 경주 이래 내가 이제 역사 공부하는 그게 돼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박물관에도 가고 뭐 탑 있는 곳에도 가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저녁에 이제 한 4시쯤 돼가지고 자전거를 한쪽에 넣어놓고 그러고 이제 절에 올라가려 하는데 어떤 보살이 쫓아오더니 스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누구십니까? 어디서 봤더라? 내가 이랬거든. 그러니까 스님은 삼불능을 하세요? 그래 내가 그 내남 쪽에 그 남산 밑에 가면 삼불사가 있거든요. 삼불사 말입니까? 이러니까 아니요. 석가모니는 3가지 능력이 없다. 그거 아세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걸 잘 몰랐거든 사실. 보살이 그때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잘 아는지 봅시다. 내가 이랬어. 그러니까 첫째,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없다. 둘째,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 못한다. 셋째, 지어놓으면 부처가 되어도 과보를 받는다. 그 소리 듣고 맞는 말이네. 너무 솔직하네. 이렇게 능력은 부처님 왜 믿으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어야지. 근데 여보세요. 말은 똑바로 합시다. 전지전능 증거를 대보세요. 응? 전지전능 증거를 대보라고. 옛날에 김현희 그 칼기 폭파 사건 일어나가지고 비행기 폭파됐죠. 그 기독교인 많았거든. 내가 그때 김현희가 폭파했을 때 기독교인 많이 죽었는데 왜 죽였을까? 살아내야지. 전지전능인데 하니까 그거는 그게 아니죠. 범죄가 저질러져서 그런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면 살려내야 될까 이거. 일부러 내가 목소리 조그만하게 장난처럼 했어. 그거야 하나님이 시험에 들게 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처럼 나 3가지 못하는 거 있는데 이거 이해해줘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럼 뻔한 거짓말하면 누가 믿겠어? 그러니까 지금 말이 막히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 하니까 스님 다음에 봐요. 싹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 그 사람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덤벼들면 예의로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사람 놓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챙겨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 선방의 스님들 말로는 활발해야 된다고. 이게 머릿속에서 저걸 어떻게 타개해 나가지. 그래서 내가 오전에 말했듯이 여러분 적극적인 신행을 합시다. 자꾸 숨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뭐 회장을 맡으라 하면 회장도 맡고 또 자식이 출가하려고 하면 떠들 말기지 말고 어서 가거라.
난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경락하면서 횡자생활 하고 있는데 모친이 찾아와서 한 달 만에. 그래서 내가 달래고 이래가지고 다른 소리는 하더라도 집에 가자 소리는 하지 마세요 이랬더니 아니 나 그런 소리 하려고 안 했는데. 아 그래요? 그럼 뭐 하려고 왔어요? 이러니까 이왕 온 거 큰 스님 되라 그러려고 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체 유심조가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인 신행을 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불교를 내 삶의 지표로 삼아서 그 화엄경 개송에 그런 게 있습니다. 차라리 온갖 고통을 받더라도 불교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모든 희노애락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부처님 없는 데서는 난 그런 거 받고 싶지 않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정신 차리라고 부처님이 설해놓은 그런 개송이에요. 이 안에 책에 중간에 보면 차라리라는 걸로 계속되는 그런 그 구절이 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법보시 하는 겁니다. 성불합시다.